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을 봅니다.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은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율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아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보고 12장을 강의하도록 합니다. 왜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느냐 하니까 이거 맞는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보느냐 하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장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늘로 성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면서 절대로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이 12장을 강의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섬기려고 합니다. 또 5절에도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4절에도 아이를 5절에도 그 아이를 했는 이 아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테크논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이 단어를 요한일서 2장 12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자, 여기서 자녀들아, 자녀가 뭐냐? 뭐라 했어요? 너희 죄가 사함 받았다 이랬습니다. 자녀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용서받았어요? 죄가 용서받았다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죄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없다. 없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아이라는 단어를 테크논이라고 쓰는 것을 보면은 죄 용서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거 못을 꽉 박아놔야 돼요. 절대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죄 용서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절대로는 말 넣었어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아들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 사람은 자녀가 됩니다. 자녀는 전번에 말씀드리기를 대환란 못 견딥니다. 왜냐?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 한 개 주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못 견딥니다. 끝까지 못 견딥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아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들이 저절로 성장되느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해산하기 위해서 애쓰고 아파서 부르짖더라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다 됐다.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입학했다. 야, 난 이제 대학생 됐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공부 무지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졸업할 때까지 공부 많이 해야 대학 나왔는 사람답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제 대학생 됐다. 다 됐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더 공부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 된 게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장해야 된다. 아들이라는 소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교회는 많고 기독교인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문제다. 욕도 많이 먹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얘기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 선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선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로 양육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애만 많이 낳아뒀다. 우리 집에 애가 10명이 됐는데 애 많이 낳았다. 애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 잘난 놈도 있지만은 못된 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키우는 게 문제예요. 잘 키워야 됩니다. 하여간 그래서 아들 낳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녀를 성도로 아들로 성장시켰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애 놔두고 저절로 애가 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그만큼 노력해서, 어느 만큼 노력하느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아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애들이 보는 앞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애들이 희한하게 못된 것만 배웁니다. 애들을 키우면서 밖에 나갔다 오면은 이상하게 욕을 배워온다 이 말이에요. 나쁜 거 배워와요. 부모님의 그 좋은 거는 안 보고 이상하고 나쁜 것만 배운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희한하게 나쁜 것만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거 배우게 하려고 하니까 일부러라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아들로 성장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장 권세를 가졌다. 철장 권세는 누가 갖느냐? 계시록 2장을 봅니다. 계시록 2장. 철장 권세는 예수님이 철장 권세가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는데 철장 권세는 계시록 2장 26절, 26절, 27절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릴 같이 하리라. 누가 철장 권세를 갖느냐? 제사 음식 안 먹는 성도. 제사 음식을 안 먹겠다.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는 제사 음식 안 먹겠다. 제사 음식 안 먹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사람에게는 철장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철장 권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성도에게 제사 음식 먹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이 사람에게는 철장 권세가 주어진다. 마지막 때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 안 먹겠다는 사람에게는 철장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더라. 하늘에 올라가더라.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이 성천에다 비교하는데 아니에요. 이 하늘에 올라갔던 단어를 바로 파조라는 단어의 수동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휴거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성도를 잘 길러서 휴거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휴거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예수님이 아닌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12장을 보도록 합니다. 자, 12장을 보는데 계시록 12장은 12장만 딱 잘라서 보면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를 흐름을 보고 또 반복합니다. 이 흐름을 보면서 12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장부터 우리가 또 반복합니다. 이 흐름을 알아야 계시록이 보여집니다.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자, 여기까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흐름을 쭉 알아야 이 흐름 안에서 12장을 보도록 해야 된다. 6장에서 인장이 있습니다. 인장이 있습니다. 인장이 첫째 인을 때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적그리스도 나와서 끝까지 있다 했습니다. 둘째 인을 때니까 전쟁도 있습니다. 셋째 인 때니까 기근도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넷째 인을 때니까 청황성만 사망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다섯째 인일 때니까 순교자들도 나옵니다. 여섯째 인은 이 마지막 때라 했어요. 일곱째 인을 때는데 일곱째는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뗍니다. 일곱째 인을 떼니까 나팔장 1, 2, 3,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팔장 시작하기 전에 7장에서 모든 택한 백성에게 인침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시작하기 직전에 모든 택한 백성은 예수 믿게 된다. 예수 믿게 된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환란을 거치면서 아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환란을 거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에 반드시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대환란을 거치면서 아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8장에서 나팔장 1, 2, 3, 4가 자연 환경이 크게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 했는데 첫째 화가 5째 나팔입니다. 둘째 화가 6째 나팔입니다. 셋째 화가 7째 나팔입니다. 9장에서 첫째 화가 1절에서 12절까지가 첫째 화인데 여기서 첫째 화가 끝났다 이런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가 둘째 화입니다. 둘째 화인데 둘째 화가 언제 마치느냐? 11장 14절에서 둘째 화가 마칩니다. 그래서 둘째 화가 여기서 마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둘째 화는 여기서 이만큼이 둘째 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만큼이 둘째 화다. 둘째 화인데 그러면 이건 뭐냐? 10장에서는 작은 책이 나옵니다. 11장에서는 두 정인이 나옵니다. 자, 9장에서 첫째 화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우리 한국은 인침받지 않은 자만 해하라 했는데 헬라로 보니까 인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호받습니다. 그러면 둘째 하에서는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여기를 보니까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을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기 때문에 보호받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를 잘 하느냐? 잘 안 합니다. 자, 잘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정인을 세워서 회개하도록 촉구한다. 그래서 10장, 11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정인을 준비해서, 두 정인은 누가 되느냐?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이 두 정인이 됩니다. 목사님이 두 정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 두 정인이 돼서 1260일을 예언합니다. 베옷을 입고 예언한 것을 보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입니다. 1260일이라는 것을 보면은 후 3년 반 전체가 1260일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전체가 둘째 화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둘째 하나 끝났다 하고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라는 거는 셋째 화입니다. 셋째 화는 대접장입니다. 셋째 화는 대접장인데 대접장은 1시간 만에 끝납니다.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접장은 끝에 1시간 만에 끝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1시간. 왜냐? 18장에 보면은 1시간 만에 망하는구나, 1시간 만에 망하는구나, 1시간 만에 망하는구나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아주 짧은. 그러니까 셋째 화는 기간이 늘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둘째 화가 다 차지한다. 그러면 대접장은 셋째와 대접장이 여기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앞에 10장, 1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12장이다. 그래서 7째 나팔 불었으니까 휴거한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성도가 휴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3장에서는 그냥 하느냐 아니다. 적그리스도와 싸웠다. 14장에서는 어떻게 싸웠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만 이긴다. 15장에서는 휴거하여서 율바다 위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12장을 봐야 됩니다. 이 흐름 안에서 12장을 봐야지 12장만 딱 띄어서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어디본 한 여자가 있는데 이 해를 어디본 여자가 좋은 교회, 선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교회가 성도를 낳았다고 아기를 낳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뭘 알아야 되느냐? 낳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저절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수고해야 성도가 예수님 닮게 되는 것이지 뭐 키워놨으니까 저절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많이 했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 키우는 데는 분명히 해산하는 수고를 각오해야 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는 굉장히 고생해야 됩니다. 교회 전에 나서니까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고 아니에요. 다 일일이 보여줘야 됩니다. 설교 1시간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를 따라, 나를 본받아라. 우리 목사님 같이 믿음 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많은데 그 많은 애들 앞에서 일일이 다 맞추려 하니까 애들이 다 10살짜리가 아니잖아요. 다 20살짜리가 아니잖아. 20살짜리도 있고 5살짜리도 있고 10살짜리도 있고 2살짜리도 있고 다 맛이 다른데 거기 다 맞추려 하니까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마음 쓰면서 들려야 되겠어요. 그런 고생이 있는 줄을 알고 각오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도록 합니다. 3절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7머리 10뿔이 있습니다. 7머리 10뿔은 애국과 압수로, 바벨론, 메데마사, 헬라, 로마, 앞으로 있을 그런 제국, 이 모든 것이 다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적으로 쭉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별은 뭐냐? 1장에 보니까 교회 사자입니다. 목사님들 3분의 1이 어쩜 목사님들이 저렇게 하느냐? 3분의 1이 타락을 한다. 타락한다. 교회가 3분의 1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한 아이를 삼키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삼켜졌다 이 얘기입니다. 목사님들도 막 넘어가지만은 성도가 아들로 성장하는데 마귀가 아무리 삼키려 해도 안 삼켜지고 그대로 양육이 잘 돼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 지키느냐? 아니, 그래도 믿음 지키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같은 사회에서 어떻게 예수 믿느냐? 북한에 있는 교우들이 남한에 있는 교인들을 걱정한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남한에서 그냥 뭐 예수 제대로 믿나? 참 제대로 예수 믿도록 기도합시다. 북한에 있는 교우들이, 남한에 있는 교우들이 얼마나 빠졌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요모양 요꼴이 됐겠습니까? 자, 그러나 아무리 정권을 가지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삼키려 해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해줘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게 해도 가르쳤더니 훌륭하게 성장해서 아들로 성장해서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하고 똑같아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믿음 지키는 그러한 아들로 성장해서 만국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하는 그런 인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말고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안 되는구나 했는데 보니까 더 잘 돼 있고요.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안 되고 나도 모르겠어. 자,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늘 이끌어 주셨구나. 하여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양육하도록 합니다. 그 아이를 태권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로 성장했는데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도록 휴거하도록 끝까지 믿음 지켜서 휴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열심히 하자. 내가 할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 말세에 어디 가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룡산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룡산으로 간다고 믿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갔는데 광야가 어디냐? 빈가덴이 아무리 숨어도 다 찾아냅니다. 세상 정권이 교회가 아무리 광야 가 있고 뭐 어디 가 있고 어디 가도 뭐 계룡산에 가 있든지 어디 가 있어도 다 찾아냅니다. 절대로 못 숨습니다. 숨을 데도 없어요. 광야라는 곳은 어디냐? 어디서 봐도 다 보이는 곳입니다. 어디서 봐도 다 보이는. 그래서 그때 이 광야가 왜 중요하냐? 우리 믿는 사람이 광야로 도망간다. 교회가 성도가 광야로 도망가서 영접 받는데 광야가 어디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편하게 믿는 방법밖에 없다. 광야가 어디 도망가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구나. 저 사람 표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것이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멘. 그게 광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광야. 도망가서 피해서 숨어서
피할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숨을 자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표시가 팍팍 나도 믿는 냄새가 팍팍 나도 말할 때에 주일날 일요일 안 하고 주일날 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구나. 편하더라. 그래서 마귀가 저 사람은 제껴놔. 저 사람 해봐도 안 된다. 제껴놓을 정도로 믿음 지키는 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더라. 1200, 우리 한글 보면은 표시가 안 됩니다. 양육하다. 양육하다, 이 주어가, 이 단어의 주어가 3인칭 복수입니다. 그녀를,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3인칭 복수가 누구냐?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1260일이 하루하루가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 생활이 나로 하여금 양육하게 하는 겁니다. 양육받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을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합니다. 7절 이후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인내하도록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떻게 이기느냐?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깁니다. 이 말씀을 늘 얘기하는 것 중요합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더니 이깁니다.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대신해 준다.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싸웠더니 어떻게 이기느냐?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 용이 이 7머리 10뿔을 가졌는 용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 성도들은 땅 밟고 살고 있지만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그 가운데, 이 땅에서는 이 거한다는 말은 천막을 치고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즐거워하라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이 계시록 12장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선한 교회라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자, 그래서 성장한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서 휴거까지 한다. 아무리 세상 정권이 마귀가 핍박을 하고 성필력하고 이렇게 해도 끝까지 이기게 돼 있다. 여기서도 보면 이런 말씀도 있네요.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땅이 도리어 돕더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은 땅이 도리어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생명 걸고 싸워보면은 승리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계시록을 분명히 알고 지식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